교독문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기 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총력전도 주일을 맞아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한 영혼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환경들, 축복 주셨음에도 주님을 멀리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의 전을 찾아온 발걸음에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가득한 상처를 가지고 이제서야 찾아온 주의 전에서 두 팔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함을 누리게 하시고 일어섰을 것 없을 것 같은 심령의 힘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다시금 결단할 때 변함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위로하심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들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에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갈등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배고픔과 억눌림에는 주의 자유가 선포되어져 주의 샬롬을 누리는 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주의 백성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전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림과 폐허로 아무 희망 없는 이 나라 조선을 사랑하셨음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과 발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개 속인 정치와 경제, 무질서한 사회와 문화, 주의 법도를 잊은 교육으로 우상을 섬기는 무속신앙을 따랐던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치러질 대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올바르게 분별할 영적 시야를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다시금 주의 진리 안에 머물며 법도를 지키게 하시고 주신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며 주의 평화가 가득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그 열매를 다시금 전 세계 열방으로 전하는 선교 사명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이 땅을 사랑했던 순결한 믿음이 한국교회에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과의 화목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복음의 통로로 광림재단을 세워주시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을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한 우리 광림재단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삶에서 체험케 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열매 맺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월 한 달간 많은 행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광림의 권속들 한마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선교회의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남녀 실업인 선교회 및 각 특수 선교회를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시며 다음 세대가 거룩과 총명함으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가 온전히 사명 감당케 하시고 잠비아 광림 미션센터 건축과 튀르키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생명 걸고 앞장서시는 감독회장님,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에 지치지 않는 영역 허락하시고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신 때에 넘치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모인 성도들 아멘의 결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시던 영혼들이 함께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천사의 노래소리 되게 하시고 제단을 장식한 손길의 향기를 더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성전과 해외 선교지에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병상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주의 백성의 간구에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찾으시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바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며 이런 영적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케니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진실한 기도란 책을 보면 영적인 성숙함,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의 인격에 대하여 이렇게 특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실천하여 경험되어 있는 지식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먼저 따라하고 먼저 행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순종한 뒤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넘치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축복의 조상이라 일컬음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봄날이라 이렇게 강변에 가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자전거도 어떻게 처음에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탈까 저렇게 탈까 생각하시면서 타셨나요? 아닐 겁니다. 먼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진 후에 비로소 페달을 밟게 될 때에 앞으로 나아감을 여러분 기억하며 경험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성숙한 인격의 삶의 모습은 거룩성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함 내 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 세상에 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죄의식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믿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후에 내 삶의 태도 저 세상의 것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구별되어 삽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삽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분별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식에 가져다주는 분별력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판단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전가하고 책임지지 아니하는 것에서 나오는 태도가 판단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은 주의를 비난하지만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노력은 하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실 이는 오직 누구뿐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깨트려 보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영이 내 삶을 주관할 때에 우리는 옳고 그름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편지인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 당시의 세속적인 지혜인 찰나철학을 중시 여기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또 영원한 삶을 부정하며 현재의 삶에 있어서 양락을 추구하는 당시의 철학사장인 에피쿠르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영이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의 육신까지 무슨 구원이야? 이 세상의 향락 속에 살아야지.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은사와 더불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예배소에 건너와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고린도 교회의 세속적인 철학과 세속적인 사상에 물들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저 교회들, 처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서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감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자랑하느냐?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저 베드로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요, 나는 이런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느냐? 그거 자랑할 것이 못되느니라.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한 데는 뭘까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신 것, 이것가 자랑해. 내가 누구에 속겠다, 누구의 사상에 속겠다, 누구에 속한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삶의 영향을,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하여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느냐? 좀 쉽게 얘기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예수 만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짐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이 어떻단 말입니까? 예수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정말 내 안에 새로운 삶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정녕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가진 능력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교훈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본받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따르고 배우고 본받는 것 다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온전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한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온전히 예수께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저들은 새로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글쎄 그때에 비로소 저들은 예수께 온전히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비로운 체험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여러분, 예수를 배우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하시면서 그러하셨듯이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자들 향하여 섬김과 나눔과 봉사,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따름과 본받음이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 없어도 돼요. 내 삶에 여유만 있으면 돼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의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내 죄와 내 육신과 내 욕망과 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있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리고 너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깨닫는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체험하는 것,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깊게 체험되어지는 고백. 저 십자가야말로 나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은 어둡지만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과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며, 십자가를 볼 때마다 겸손해지며, 죄인이기에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죄인이기에 유구무원이며 할 말이 없으며 내 고집을 피울 수도 없는, 다만 말씀은 아옵소서 죄인이 듣겠나이다라고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절로 나오는 겸손한 자,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십자가의 신앙이 나를 새롭게 하였다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로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우리 집의 평수가 넓어졌다든지, 내 자녀가 잘 됐다든지, 내 자녀가 안 되던 취직이 취직됐다든지,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로, 분함과 원통함이 내 안에 넘쳐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세상은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내 걸음이 평안하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내 걸음이 안전한 길이요, 때는 시험과 역경이 험한 일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함정하여 손을 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내 앞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요, 십자가의 놀라운 신앙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 이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뒤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는 사도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에게만 들어도 복음이 놀라운 건데, 여러분, 바울은 논리학과 수사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변증가입니다.
저 아볼론, 저 알렉산더 아파리에서 성경을 깊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기독교의 변증가요, 당대 최고의 깊은 성경의 연구가요,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저 고린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부활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감격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밋밋하기만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이 실천적인 삶이 뒤돌아와야 되는데,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화되어 행동화될 때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고린도 교회는 말만 하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니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지난 100년 동안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실린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 10년과 태도에서는 90%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릇이 우리 선교가 한국 개신교 선교가 140주년 있지요.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땅의 조선 땅은 뭐예요? 암흑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요, 좌절의 땅이요, 소외의 땅이요, 열강들의 가축장이요, 개아파와 수구파가 싸우던 땅이요,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선기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죠. 저들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습니다. 저 부활의 복음을 통함으로 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저들 가운데 품게 했습니다.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어둠이 바뀌어 빛이 되며 저의 상처와 아픔이 새롭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저 젊은이들에게 서양의 학문을 가르치면서 신학문을 공부케 하면서 이 미래의 지도자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지금 뒤돌아보면 우리나라의 90%의 사람들의 심령과 태도에 변화를 일으켰지만은 행함에는, 행동에는 30%밖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아는 것도 많아졌고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외침도 많아졌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행동이 없습니다. 말뿐인 삶.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고학력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다 대학 나왔습니다. 최고의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만큼 삽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석들의 석각들의 정말로 복음 증거를 들었습니다. 저 바울이요, 아볼로요, 베드로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삶의 실천이 없는 겁니다. 의식이 변해진 것 같은데 실천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 뒤에 따라올 실천적 모습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화가 되어야 됩니다. 행동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저 바디메오가 눈뜨물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모르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쫓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려두었습니다. 자기가 줬던 저 깔았던 옷자락, 깔았던 이불 조각, 여러분 그거 만약에 예수님께 가서 눈이 뜨지 않는다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전 재산. 추울 때는 자신의 온도에, 자신 몸의 온도를 감싸주었던 그것, 비바람에 물때는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줬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지, 예수의 말씀대로 자신의 눈이 뜨지 않으면 다 잊어버릴 것들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엎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뭐예요? 눈뜨라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 걸어갈 때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는 어디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느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행하실 때에 능력은 뭐예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능력은 거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에 능력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녀의, 백성된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거 보이라는 겁니다. 아볼로에게 복음 들었느냐?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느냐? 나에게 들었느냐? 예수의 말씀을 네가 들었느냐?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천하여 능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끝으로 사랑과 온유함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백성의 능력입니다. 오늘 4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형편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에 애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저 예배소에 건너와 예배소에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 들려온 얘기를 들어보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바울에 속한 바요, 아볼로에 속하였다고 얘기하면 나는 베드로에 속하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신비해졌습니다. 은사들에 대한 엇갈린 견해들이 난무합니다. 너의 은사가 귀중하니 아니 내가 은사가 가지가니 얘기합니다. 또한 은사에 대한 편곡과 왜곡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귀한 탤런트인데, 그러나 더구나 하나님의 모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들을 때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가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너는 그래 잘했어, 넌 틀려, 너는 회개해야 돼, 넌 돌이켜야 돼. 여러분, 바울의 말 한마디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마 이 말씀을 가만히 연상해 보면 아마 바울은 매일 아침 저 예배소 해안가에 나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가면 좋을 텐데
가서 바울이 이야기하면 좋을 터인데 너의 신앙은 오라, 너의 신앙은 잘못됐어, 너가 바로 신앙이야, 넌 잘못된 신앙이야, 이렇게 지적하고 나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적받은 사람은 시험 줄 것이고 칭찬받은 사람은 뭐예요? 교만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도가도 못하는 겁니다. 그저 기도할 따름입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기 오늘 본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시험 들 것 같으니 내가 온유하고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한테 나아간다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할 수 있으나 사랑과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의 삶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유행가에 나와가서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사랑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은 참는 거요, 사랑은 믿어내는 거요, 사랑은 기대하는 거요, 사랑은 인내하며 견디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요? 온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누구나 부모의 시종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매를 드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잘못했더라도 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희생과 수고를 견뎌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체험된 바, 내게 부어주신 바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러기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체험된 자, 경험된 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참아내며 믿어내며 바라며 견디어내는 사랑과 온유의 마음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능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 하나 나옵니다. 어떤 거지가루는 랍비의 집담에 등을 대고 부비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랍비가 불쌍히 여겨서 그 거지를 집으로 들여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온 퍼지게 되자 부부 거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지난번 거지가 한 것처럼 랍비의 집에 담벼락에 자신들의 등을 대고 부벼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랍비는 그들에게 욕을 하며 때리며 내쫓아 버렸습니다. 대우가 공평치 않자고 부부 거지가 이 랍비에게 항의하자 랍비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거지는 혼자였으니까 담에 등을 부빌 수밖에 없겠지만 너희들은 둘이 아니냐?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부가 아니냐? 등이 가려우면 서로 굵어줄 것이지 남의 집 담에다가 등을 부비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라고 하며 매를 치고 내쫓았다는 거야. 도와주고 붙잡아주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랑의 정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능력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기는 쉬워요.
다른 사람은 정죄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를 넘어서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며 참고 견디어내며 믿고 기대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여러분 인류의 가슴에 큰 감동을 남긴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테레사 수녀만큼 인류의 역사에, 아니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인간의 지옥이라 불리우는 처참한 칼게타의 빈민굴에서 어렵고 힘든 그리고 병든 사람을 도우며 살았던 20세기의 성자,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나안 최고의 연약한 몸이에요. 한 번은 BBC 기자가 이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묻자 이 테레사 수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수녀가 되기로 하고 18살 때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나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지요. 그 말은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손 놓으면 안 되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괴로울 때도 힘이 들 때도 이 어머님 말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의 손이 내 심장에 닿으시면 나병 환자도 포옹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손이 내 심장에 닿으시면 무식하고도 개그미 낮은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내 심장에 닿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고 믿고 기대하며 견뎌내는 것, 또 나아가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있다고 한다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4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나를 따라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 있는 삶,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이럴 때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요,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버지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 그리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높이며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 능력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어넘긴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